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철학자 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말이 존재의 집이다 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키워지고 길러지고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고 음식을 잘 먹으면 잘 키워지고 만들어지고 길러지는 줄 아는데 사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이 언어라는 집에서 키워지고 길러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 말은 사람이란 존재는 언어 속에서 만들어지고 지워지고 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뭘로 산다 그래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이라는 것은요 이 식물 또 이 사람 동물 모든 존재에 미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한국의 이 그 생명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 애기장대라고 이 애기장대는 이 DNA나 이 생명공학을 실험하는데 가장 이 대표적으로 이 삼는 그런 식물인데 이 애기장대 한쪽에다가는 아주 좋은 말을 하고 사랑한단 말하고 이렇게 좋은 긍정의 말을 해주고 한쪽 애기장대는 부정적인 말, 뭐 저주의 말, 나쁜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식물이 좋은 말을 들은 이 식물 쪽이 훨씬 그 체중, 이 무게가 훨씬 무게 있게 자라났다. 그런 이 과학적인 증명을 해냈어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에토 마사루가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이런 책 아시죠? 제가 가끔 소개해 드리는데 이 물에다 대고 빠가야로 그리고 바보라 그러고 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물의 결정체를 딱 찍었더니 물이 완전히 찌그러지게 이렇게 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다 대고 사랑한다, 고맙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하니까 이 물의 결정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게 촬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건 그래서 물조차도 식물과 동물과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을 아는 세상 사람들도요,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거나 이 부요함을 누린 사람들의 이 말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인생에 정말 부요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면 입에 이 말을 달고 사시면 돼요. 이 세 가지 말이 뭐냐면 첫째는 공감의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하는 게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처세술의 대가인 이 데일 카네기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청산유수처럼 이 웅변가가 아니고 타인과 이 교감하고 교통하는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말을 하면은 그렇지요, 그렇게요, 또 정말 그렇네요. 이렇게 자꾸 맞장구를 쳐주고 공감하는 사람이 진짜 말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 MC가 누구죠? 다 아시죠? 유재석 씨인데 그분이 말을 잘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분이 정말 타인보다 뛰어난 그런 능력이 뭐냐면 공감 능력이에요. 어떤 게스트가 와도 정말 잘 이 공감해주는 능력이 그 사람을 이 얼마나 오랫동안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군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말만 하면 아니야 뭐가 그렇게 아닌 게 많은지.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는 말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 많이 하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쪽 분이 잘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성공하고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요, 어떤 말을 많이 하면은 감사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은 걸핏하면 뭐 때문에 타령하는 거예요. 타령. 수저 타령하고 남편 타령하고 너 때문에 내 꼬라지가 이렇다는 동 계속 그러는데, 잘 되는 사람은요, 때문에는 때문인데 어떻게 말하냐면 덕분에란 말을 씁니다. 잘 되면 당신 덕분에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덕분에란 말을 쓰는 사람이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는요, 놀라운 치유와 또한 이 놀라운 권능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세 번째, 이 부요하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의 특징은 뭐냐면은 긍정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일 카네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쓰지 않는 말, 그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첫째는 안 돼라는 말을 안 한대요. 두 번째는 못해라는 말을 안 한대요. 세 번째는 여기가 끝인가 봐, 나는 끝이야 라는 말을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정말 부유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한다고요? 공감의 말을 많이 하고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긍정의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주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잠언 1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 복록을 누리는데 무엇으로 누린다고요? 입의 열매로. 말이 내 인생의 복록, 이 복록이라는 게 뭐냐면 만질 수 있는 복이에요. 만질 수 있는 복, 물질적인 복.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입술의 열매로부터 다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잠언 18장 20절이에요. 잠언 18장 20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내 인생이 부유하게 되는 그 이유, 출발이 뭐냐면 내 입술의 말이에요. 말로부터 내 모든 복과 또한 풍요함과 또한 이 배부름과 만족함이요, 다 입술의 말로부터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힘이. 말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세 가지 힘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각인력이 있어요. 말을 거듭해서 들으면요, 이 말이 이 사람의 이 마음에 새겨지고 정신에 새겨지고 영혼에 새겨져요. 이 말에는요, 각인력이 있어요. 이 각인력이 무슨 역할을 하면 그 존재의 방향을 결정져줘요. 사람이 어떤 말이 이 심령과 정신에 각인이 되면요, 그 말이 그 사람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오남매를 데리고 우리 집의 가훈은 근검, 성실, 자애, 입지, 관철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 맨날 앉으면은 밥 먹을 때, 일어날 때 그렇게 각인이 되다 보니까, 야, 사람은 근검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자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이란 존재는 뜻을 세우고 그것을 관철을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저의 존재의 방향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두 번째, 이 말에는요, 견인력이 있어요. 끄는 힘, 끌어주는 힘이 있어요. 이 말이라는 것을 계속 듣게 되면은요, 그 말이 나를 끌고 갑니다. 사람도 입에 나오는 말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그래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맨날 맑은 날, 뭐 좋은 날만 있을 수 있습니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이 올 때도 그 말씀을 계속 내 영혼에 각인시켜주면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옳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견인력이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말에는요, 성취력이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입의 열매라는 거는요, 말하는 대로 열매가 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요, 좋은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희망적으로 사는 거 보셨어요? 매일 거칠고 난폭한 말을 하면서 부드럽게 사는 사람 봤어요? 더러운 말이 가득한 사람이 깨끗하게 사는 거 보셨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사는 거 보셨습니까? 비방을 일삼는 사람이 칭찬받으며 사는 거 보셨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사는 사람 보셨냐고요. 여러분, 세상에요, 위인들의 동상이 어느 나라 가는데 다 있는데요, 말로 비판하고 비평하고 이런 사람은요, 동상이 세워진 적이 없어요. 시대와 나라와 뭐 다 초월해가지고 비판하고 비평하고 그런 사람 동상은 세워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내 인생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혀의 열매, 혀를 금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여러분, 사람은 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 중에 제일 좋은 집이 어딜까요? 레미안 아니에요. 이 편한 세상 아니에요. 성전이 제일 좋은 집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어 가셔요. 여러분을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워 가셔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좋은 집이 없어요. 이 집에 거하는 사람은요, 인생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지어져 가는데 안 되는 게 이상하죠, 안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복이 있는 자고 부족함이 없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병진 교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의 힘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발표를 하셨는데 7가지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번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말을 하게 되면요, 없는 게 생겨나요. 내 인생에 평안이 없다? 내 인생에 복이 지지롭다? 내 인생에 내 팔자에는 뭐 행복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없는 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선포하면요, 없던 팔자가 생겨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게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뭘까요?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이름을 바꿔서 창조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네 자가 아니고 세 자였어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이 무슨 뜻이냐면 동네에서 큰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람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 네 자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방의 아버지, 온 지구상의 아버지가.
아니 아들 딸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들 딸랑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름대로 됩니다. 그로 이후에 4,000년 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지금 수십억이 됐습니다. 수십억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름을 바꿔서 그 인생을 재창조하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 뜻이 뭡니까? 남의 발 뒤꿈치 잡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한국말로 하면은 뒤통수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사람과 싸워서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못하겠냐, 자신감을 심어주신 거예요. 날마다 속이고 날마다 남 등쳐먹던 사람이 이제는 이 승리의 사람, 어디로 가든지 성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에는요, 창조의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원래 시몬이었어요. 시몬. 시몬은요,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맨날 흔들려요. 분노에 흔들리고 또한 이 두려움에 흔들리고 공포에 흔들리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뭘로 바꾸셨어요? 게바라. 게바는 헬라어로 베드로가 됐어요. 베드로 뜻이 뭡니까?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비록 흔들리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너는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반석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말에는 구원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만 믿어서 안 돼요. 자꾸 입술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 선포하게 되면요, 이 말이 내 뇌로 들어와서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존재로 지어져 가고 만들어가고 키워내는 겁니다. 말에는요, 구원의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9절에 보면은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돼 있어요. 세 번째, 말에는요, 한번 따라 주겠습니다. 말에는 치료의 힘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세상에요, 제일 좋은 치료자가 뭐냐면 좋은 말이에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돈 하나도 없는 가난한 집이라 할지라도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너는 보기도 아까운 사람이야. 이게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약이에요. 우리 인생에 제일 좋은 약은요, 말입니다. 말 하는데 돈 듭니까? 약사의 약값이 얼마나 비싸요 요새. 제일 좋은 약이 말인데 이 말로 치료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이 학교 다닐 때 총학생 회장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안 그래 보여요? 총학생 회장을 나갔는데 뭐 다 이긴다 그랬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이 1,000몇백 명한테 배신당한 그 배신과 분노와 좌절과 또 수치감으로 인해서 학교를 다니기 싫더라고요. 근데 선배 하나가 오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패 같은 성공이 있고 성공 같은 실패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비록 실패했지만 이 실패 같아 보이는 것이 내게는 성공이구나. 그것을 저의 인생의 걸음 삼아서
내가 만약 이때 성공했다면 내가 교만해져서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려고 실패하게 하셨구나. 그 말 한마디가 제게요 큰 치료가 됐어요. 그 말 때문에요 제가 부끄럽지 않았어요.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인생에 더 큰 이 양분이 됐습니다. 한번 네 번째 따라해 주겠습니다. 말에는 죽고 사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혀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사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여러분 삐에로를 광대로 아시는데요. 이 삐에로는 광대라는 뜻이 아니고 광대 중에 하나가 이 삐에로라는 광대가 있었어요. 프랑스 광대인데 임금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렇게 총애를 받던 이 삐에로가 하루는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에 처해지게 됐어요. 그래도 임금님이 자기를 이렇게 기쁘게 해줬으니까 이 삐에로에게 마지막 그 자비를 베풀었는데 내가 그래도 너를 이 자비를 베푸는데 죽는 거는 선택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 단두대에 가서 목이 탁 잘라 죽일 거냐, 목 매달려 죽일 거냐, 아니면은 이 죽는 방법을 선택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삐에로가 뭐라 그랬냐면, 임금님, 저는 늙어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이 죽을 때까지 나를 재밌게 만드는구나. 너는 살아라 그래가지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늙어 죽었대요. 말 한마디가 인생을 살리고 죽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에는 흥망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요 흥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는데 그게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잠언 10장 10절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러니까 입이 미련해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머리가 나빠서 망하는 게 아니고 입이 미련해서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섯 번째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다. 말에는 저주와 축복의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로 저주하면요, 그 저주대로 됩니다. 인간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식물에다 대고, 물에다 대고, 동물에다 대고, 심지어 밥에다 대고 막 나쁜 말을 하면 이게 밥이 금방 쉬어버린대잖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요,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주하면 안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거는요, 축복 외에는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입만 열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입만 열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요 절대 저주해서는 안 돼. 항상 축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말에는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이끈다 이 얘기 뭐냐면 인도하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큰 배가 가는데 이 배가 이 추진하는 나가는 힘은 엔진이지만은 배의 방향은 뭐가 결정합니까? 맞아요. 뒤에 있는 조그만 키예요. 야고보서 3장 4절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내 인생의 그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요 열심이나 자신의 재주나 능력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서 멸망으로 데려갈 수도 있고 흥하는 쪽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쁘고 악한 사람은요, 입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해를 입힌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고 뭐 감옥에도 가지만요, 말로 사람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런 사람들은요, 벌을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나쁜 악인으로 취급하는 게 입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옵니다. 말 한마디로 한 존재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게 그게 말이에요. 그렇게 명랑하고 순전하고 순수하게 살았던 사람이 인생을 완전히 짓밟아서 불태워버리고 지옥으로 만드는 게 말 한마디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악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잠언 13장 3절대로 살아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에덴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지켰는데 여기서 지키는 게 샤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지킨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킬 정도로, 그러니까 이 입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은 군인이 성을 지키듯이 결사각오로 지키는 그 마음의 상태, 이게 바로 입술을 지키는 그러한 이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천세계로 교인들은요, 입술을 지키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제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입술을 지키는 훈련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요,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앞에 뭐를 세우세요?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얼마나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은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망할까 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입술을 지키는 여러분 되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에서요, 여러 훈련을 하는데 제일 혹독하게 이 훈련, 거기서 정신 못 차리면요, 정말 혼이 나갈 정도로 혼나는 데가 있는데 그 훈련이 뭐냐면 사격 훈련할 때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사격 훈련 잘못하면은요, 총알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나가면 사람 죽입니다. 사람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칼과 같고 총알과 같아가지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 이 고통을 주고, 칼에 베인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고 깨매면 다 아물지만요, 말로 입은 상처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입술 훈련, 입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주일에 우리 입술을 잘 관리해서 입술에 좋은 열매 거두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기도함으로 살기를 원하고 돌아가라. 전 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